자, 오늘은 천일국 시대를 위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아버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3차 대전이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3차 대전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사상전이냐? 그죠? 하나는 무력이냐? 이렇게 했거든요. 원리강론의 523쪽을 보면은 523쪽을 보면 3차 세계 대전에서 나옵니다. 제가 훈독할게요. 제3차 세계 대전이 무력에 의하여 종결될 것인가 혹은 이념의 싸움으로 끝날 것인가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섭리를 받드는 인간 자신의 책임 분담 수행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 들어봤죠, 이 얘기? 그러니까 3차 대전이 무력으로 의해서 종결될 것인지 사상전으로 결정될 것인지 그 문제점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결판 난다라고 말씀하셨다니까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읽어드릴까요? 또 더 한번 무섭게 해드릴게요. 자, 원리강론 563페이지에 동시성으로 본 예수님 당시와 오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핵심만 읽겠습니다. 565페이지. 초림 때 예수님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이 선민인 유대교의 지도층이 아니고 그 하민이나 이방인들이었던 것과 같이 예수님이 재림시에도 선민된 기독교의 지도층들보다 평신도와 비기독교인들이 먼저 그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완전히 탈선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세례요한이 수습하는 거예요. 수습해서 그 기대를 세워서 예수님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므로 1차 섭리가 종결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2차 섭리에서 다시 예수님께서 세례요한 사명을 하기 위해서 40일 금식과 3대 시험을 승리한 기대 위에 무지한 베드로라든가 천민을 찾는 거예요. 천민. 천민을 찾아가지고 12제자를 세우고 그 기대를 승리하려고 했었거든요. 결국은 뭐예요?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1차적인 원인은 제공이 됐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제자들의 실패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또한 가룟 유다가 또 그 12지파가 기대가 안 되고 또 그 신도들 성도들이 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길을 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영적인 부활을 하게 돼서 40일 동안 그 무지한 놈들을 영적으로 다 수습하는 겁니다. 수습해서 현재 2000년 역사를 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야 우리가 이 시대를 맞이했잖아요. 자, 그럼 지금 한번 우리가 비춰보자고요. 자, 재림주가 1920년도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그 섭리를 16세에 예수님으로부터 각인을 받고 그리고 나서 1945년도 25세부터 성진 어머님과 축복을 받고 나서 출발 섭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출발 섭리를 하는데 그 믿음의 기대, 실체의 기대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사건을 탄감복귀를 지내서 아버님이 40살 1960년도 재출발 섭리를 하더라 이거죠. 예수님이 40살에 출발을 하는 것처럼. 그런데 거기에도 출발했는데 여러 가지 고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다시 40년 광야 노정을 통해서 80살 때 출발 섭리를 하는 거다 이거죠. 그럼 아버님이 80이 되면 1999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9년도를 이래서 21개월을 통해서 복귀 섭리를 진행을 한 다음에 2001년도 1월 13일 날
하나님이 왕권 즉위식을 통해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모세가 80살 때 출발 섭리에서 가나안에 도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2001년도 하나님의 즉위식 때 가나안에 도착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에 여리고성을 물리친 다음에 여리고성 다음에 여호수아가 어떤 일을 했을까요? 31명의 왕을 죽이면서 복귀 섭리를 진행하거든요. 그러면 나라와 백성과 국가를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심지어 여호수아는 31명의 왕을 치면서 국가를 세우고 세계 복귀를 해서 그렇게 섭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또 타락으로 가더라 이거죠. 그러면 아버님께서는 2001년도 하나님 즉위식을 통해서 가나안에 입성한 상징적으로 된 거예요. 그럼 빨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국가를 세우는데 한국을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안 생기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1단계 2001년도, 2년도, 3년도, 4년도, 5년도, 6년도에 육수잖아요. 육수 때 6단계에서 인간을 창조한 것처럼 아버님께서 천정국에 입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체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주권 안식일과 안식일을 맞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기대를 세우지 못한 거예요. 자, 메시아를 못해. 여기 성경에 원리 강론 나옵니다. 메시아를 세운 다음에 메시아 기대를 세워서 메시아가 왔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정으로 믿음의 기대, 실체의 기대를 세워야 복귀 섭리가 실체의 기대를 이룰 수 있다라고 원리 강론 6군데에서 나와요. 6군데. 그러면 메시아가 왔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으로 메시아를 어떤 조건으로 기대를 세웠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2007년도, 8년도 희년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급하게 세계평화 통일당이라고 가정당이라고 2007년도 아마 10월경인가 그때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을 나가야 된다. 그리고 2008년도에 국회를 놨는데 처음부터 실패했잖아. 그러면 거기에 사탄이 침범하는 조건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 세계 복귀거든요. 그럼 세계 복귀를 하기 위해서 한국을 하나님의 백성 나라를 세워야 돼. 그걸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사탄이 침범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 편도 새롭게 구성을 해야 되고 사탄 편에도 새로운 침범의 조건을 세우는 것이 2008년도, 9년도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모든 것을 탕감 조건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아버님이 헬기 사고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 헬기 사고를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지만 아버님은 실체해버려서 제2의 복귀 섭리를 진행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2009년도에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을 통해서 출발 섭리를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천일국 시대를 위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1월 31일 날 또 한 가지는 1월 15일 날이잖아요. 원래는 1월 31일 날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1월 15일 날 했던 이유는 제가 이제 강의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월 31일 날이가 철력으로 1월 6일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버님이 딱 90세가 되고 형제님이 딱 30세가 되는 해입니다. 예수님이 출발 섭리를 하듯이 30세에 출발 섭리를 진행이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때 중요한 것은 새로운 복귀 섭리를 위하고 출발 섭리를 하고 아버님의 그 완성된 기대에 형상화를 시키기 위한 새로운 섭리가 시작된 겁니다. 대신자와 함께. 그래서 대신자를
문형진, 이현아님 대신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 대신자를 세우고 나서 출발 섭리를 하거든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11장부터 쭉 보면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도 알겠지만 요한계시록은 2000년 역사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2의 예수님 재림주가 오셨을 때 어떻게 섭리가 진행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말 그대로 예정론이다 이거지. 예정론. 그걸 우리가 이제 알지 못하니까 현재의 상황들을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계속 훈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대를 세우지 못해서 42달 3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2012년 7월 17일 참 아버님께서 성하십니다. 그럼 참 아버님이 성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회개와 용서를 빌었으면 재출발 섭리가 진행되거든요. 근데 재출발 섭리를 하지 못했어요. 왜? 회개와 용서의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거기에서 마찬가지 어머님도 아버님이 성하셨으니까 어머님도 그 이상의 그 이하든 그런 어떤 조건적으로 어려움이 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 원인이나 모든 제공들이 누가 했어요? 우리가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주권을 세우지 못하고 진실로 메시아에 섬기는 게 아니고 메시아의 믿음의 기대에 실체기를 세우지 않고 이권적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권, 자기중심적으로. 그러므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선명 천지인 참부모 천주 성화씨라고 되잖아요. 원래 문선명 천지인 참 아버지입니다. 이게 참 감투인데.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제가 잘못됐다고 한 1년 동안 막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닌가 달라요. 2014년도 만 2년이 된 다음에 2014년도 된 다음에 어머니께서 성화 2주년 때 나오시면서 문선명 천지인 참 아버지 천주 성화시다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안 죽었다 이거예요. 나는 지금 살아있는데 너희들이 나를 죽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빨리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다시 어머니가 죽지 않았으니까 그죠? 그 어떤 또 복귀 섭리를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때부터는 한 2015년도 7월 17일까지 참 아버지 성화식, 참 아버지 성화식이라고 많이 프랑카드에 걸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2015년도 7월 17일까지 성화 3주년을 그것도 이제 한문으로 쫙 해서 한문으로 썼어요. 온 세계에 발표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참 어머니를 이제 참 어머니를 3년 동안 조건적으로 완전 육신을 성화시킨 조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아마 역사에 어떻게 기록이 될까요? 분명히 그렇게 될 거다 이거죠. 큰 역사의 사건입니다. 아버님 성화로 말미암아 그죠? 2013년도 1월 13일 기원절에 대해서 우리는 잘 됐는지 못 됐는지 많은 사람이 잘못됐다고 하잖아요. 그럼 왜 잘못됐는가를 우리가 현재 지금 알아보는 시간을 오늘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해와를 창조합니다. 그 다음에 아담은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마음과 몸과 다 해서 하나의 개성이 되듯이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아담입니다. 아담. 그리고 나서 횡적으로 해와를 찾고 해와 또한도 하나님과 수수작용을 할 수 있는 그 기대를 누가 만드냐면은 아담이 만드는 작업이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없이 해와가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법칙이기 때문에.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몸이에요. 몸. 그리고 하나님의 대상이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섭리를 해서 아담과 해와가 하나가 돼서 자녀를 낳아서 가정, 종족종, 메시아 모든 것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것을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아담으로 오신 거예요. 아담으로. 아담으로 오셔가지고 아까도 좀 말씀 중에 있잖아요. 아담으로 오셔가지고 그 기대, 승리적인 기대를 완벽히 이룬 다음에 해와를 찾아야 되는데
헤아를 찾는 그 과정 속에서 실패가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왜? 참 부모가, 그러니까 참 부모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오시는 자체가 참 부모가 되고 실체적인 부부가 이뤘을 때도 참 부모라고 해야 됩니다. 두 가지 성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축복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축복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영적인 구원 섭리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강조하는 이유를 아셔야 된다고. 그래서 아버님이 오셔서, 아버님이 부모로 오셔서 어머님을 찾는 거예요. 찾아가지고 그 참부모의 자리가 닿아서 자녀를 낳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녀를 낳아서 가정을 이루고 종족적 메시아가 되고 가정, 국가, 지상천국을 이루는 것이 이게 법칙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뭐예요? 아담의 체가 있었고 해와의 체의 목적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스스로 기쁨과 영광을 느껴서는 체가 필요한 거예요. 아담과 해와가 체가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례를 쓰든 뭘 쓰든 간에 축복식에서는 부부가 서야 된다는 거였죠. 그런데 이것을 가장에서 누가 부정했어요? 사탄들이 부정을 한 거예요. 그 사탄들이 어머님을 유혹한 겁니다. 그 사탄이 누구겠어요? 김연아면 김연아. 사탄의 최고 중심자가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그 짐승자가 기원절을 맞이했을 때 어머니 혼자도 가능하다라고 조건을 세웠다는 사실이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머니 혼자도 기원절에 축복식이 가능하다 이 얘기는 그것이 맞다고 하면은 아버님이 재림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혼자도 축복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런데 또 얘기합니다. 아담과 해와는 똑같다. 참 어머님 속에 아버님이 계시기 때문에 축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거기까지 거짓말로 내가 수용을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사탄의 대장은 청평의 95년도, 그죠? 95년도부터 현재까지 축복식을 했잖아요. 조상해온 축복식을. 그러면 대모님께서 기묘한 몸에 채를 쓰고 있었잖아요. 그럼 혼자 하지 그냥. 왜 주례자를 세우냐 이거지. 회장을 세우든 누구를 세워서 하잖아요. 축복식은 꼭 그렇게 합니다. 조상해원식까지는 기존에 해원식과 축복식을 두 부부를 세워서 책임자를 세워서 왜 축복식을 했냐고 내가 물어본다니까요. 그러면 그것은 그래서 맞고 어머님은 혼자 할 수 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그게 결국은 뭐냐면 말장난 싸움이에요. 말장난 싸움. 아담과 해의 창조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현재 지금. 현재 사실은 가정연합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담 해와의 창조성을 부정하는 거다. 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분립해서 정분 합이란 말이에요. 합. 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 부부가 하나가 돼서 축복의 은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그럼 아버님께서 축복식을 할 때 아버지 바쁘다고 혼자 나와서 한 적이 있습니까? 어머니 혼자서 대신 축복식을 시킨 적이 있냐 이거야. 그런 사례가 있다면 내가 좀 그래도 이해를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의 말에 헛된 사탄의 그런 말들의 조건에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원절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원절이 무슨 날이겠어요? 자, 많은 말씀은 여러분 듣겠지만 하나님이 결혼한 날이에요. 하나님의 채를 쓰고 결혼하는 날이라 이거죠. 그럼 채가 없어, 채가 없어. 그런데 그날 기원절에 형제님이 계셨어요. 그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러면은 아버님이 2009년도 만화의 대신자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대신자예요, 대신자. 자, 그럼 여러분이 대신자의 개념이 어떻겠어요? 대신자가 되는 조건을 한번 얘기해 보자고. 대신자의 조건. 아무나 대신자를 시킬 수가 있어요? 일단은 대신자가 되려면 메시아 혈통이 돼야 하잖아요. 혈통이. 그러면 혈통이 되었을 때 낳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예정을 주신 겁니다. 이해됐어요? 이 자는 대신자가 될 것이다. 천명을 했기 때문에 낳았지.
그러면 아버님이 메시아로서 자녀들을 14명을 낳는데 계시 안 받고 낳았다면 메시아의 존재 가치가 없잖아요. 심지어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말이에요. 여러분도 다 중요한 분들 다 계시 받고 낳은 거예요, 부모들이. 그런데 하물며 메시아가 계시를 안 받고 낳았다. 그러니까 아버님의 모든 내용을 14명, 원래는 12명이었는데 두 분이 일찍 성화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법칙적으로 12분이라 이거죠. 하여튼 뭐 섭리가 그러니까 14명으로 봅시다. 그 14명에 대해서 각자 업무가 드러나는 거예요. 뭐예요? 전부 다 드러나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형상화하는 여러 가지가 12지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모든 자녀들 상속은 준 거예요. 근데 대신자라는 것은 절대권이다 이거죠. 그럼 대신자가 되려면 일단은 마음과 몸이 일치가 되지 않겠어요? 쉽게 해서 우리가 아담과 헤아가 마음과 몸이 1차적인 개성 완성을 하지 않고 제2차에 아담과 헤아가 결혼하는 번성의 축복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마음과 몸이 일체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 기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축복을 하려면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님께서 가정을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재림주가 임할 수 있는 몸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런 정성과 기대를 세워서 형제님 속에 하나님이 임할 수 있고 아버님이 임할 수 있는 기대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면 그 기대가 있어야 그때부터 대신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간접적으로도 어느 부분에 대신자의 역할, 그런 대신자의 개념하고 섭리적인 대신자의 개념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섭리 기간이 흘러가야 됩니다. 왜? 성장 기간이 흘러가듯이. 그래서 30수를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예를 들어서 40년 뭐 복귀 섭리 진행하듯이, 또 요셉이 30세 총리 대신이 되는 것처럼, 또 예수님이 30세에 말씀을 시작하는 것처럼 아버님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그럼 아버님도 8수 완성수에서 25세가 돼서 말씀을 시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믿음의 기대, 실체의 기대 깨지니까 40수를 모세처럼 탕감복귀해서 다시 재출발 섭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또 깨지니까 80으로 넘어와서 또 복귀 섭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원리 강론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원리 강론. 뭐 제가 뭐 지는 게 아니고 원리 강론에 있어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복귀 섭리를 모르고서는 타락한 인간은 절대 따라갈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공부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복귀 섭리 전형 노정대로 우리도 야곱 노정이단가 요셉 노정을 본보기를 보고 모세 노정을 보면서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님뿐만 아니에요. 먼저 번에 강의했잖아요. 자, 우리가 번성의 개념, 그죠? 너무냐 그때는 너무 그냥 적나라하게 해가지고 웃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헤아를 창조하시고 나서 자녀가 더 잘나져야 번성이 되는 거예요. 동물 세계도 그렇잖아요. 동물 세계도 왜 먹이 사슬이 있을까요? 그러면 사자가 있고 호랑이가 있고 늑대가 있고 모든 동물에서 맨 밑에 토끼라든가 사슴이나 그런 동물 있잖아요. 그러면 약한 놈을 잡아먹어줘야 돼요. 그래야 계속 성장한단 말이죠. 그런데 약한 동물이 결혼을 해가지고 그렇게 새끼를 꺼면 망해버려요. 만물도. 그러니까 그 약한 동물을 자꾸 잡아먹어주고, 또 한 가지는 병난 놈, 다리 부러진 놈, 그런 놈을 잡아줘야 거기서 또 시너지가 나와서 올바른 놈끼리 순놈 안놈이 맺어가지고 번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밑에 있을수록 수명이 길어요. 그런데 왜 사자가 수명이 짧을까요? 병신만 잡아먹어서 그래요. 쉽게 해서. 이해되세요? 왜? 뒤에 저게 말을 쫓아가더라도 뒤에 가장 못나고 달리기 못하는 놈만 잡아먹잖아요. 현찮은만 잡아먹으니까 쉽게 단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먹이 사슬이라는 거, 먹이 사슬 기본이. 그런데 호랑이들 봐봐요. 사자들 봐봐요. 남자는 있잖아요. 굉장히 멋있잖아. 일단은 순놈 사자 멋있잖아요. 여자는 일만 하는 거예요. 맨날 사냥하고 뭐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남자가 싸울 때는 뭐예요? 순놈끼리만 거의 싸우더라고. 그래서 왜 순놈끼리 싸워서 죽여야 되냐면요,
왜? 그래서 사자끼리 순놈끼리 싸워서 진놈은 절대 번식을 못합니다. 이게 번식 세계예요. 번식 세계. 이해되세요? 왜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사자가 약한 놈이 애 낳으면은 문제가 있잖아요. 사자 명분도 안 쓰고. 그러니까 강자만 남아서 강자의 옆에 부인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런 제도도 우리도 적용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잖아. 왜 해피름은 만물은 일부 일처제로 했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도 힘들대구만. 근데 우리가 섭리했을 때 아담의 목적성하고 헤아의 목적성이 주체와 대상을 정확하게 분별해야 돼요. 그럼 그 자녀들은 더 번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참 부모님이 오셔서 수명이 연장되잖아요. 묘하잖아요. 우리는 많이 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탄 세계에서는 일부 한 명, 뭐 두 명 낳지 마라 그렇게 하잖아요. 주는 거예요. 계속 줄어들어. 근데 우리는 많이 나잖아요. 야, 이것이 복희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낳고 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경우도 있잖아요. 세상에 부부가 결혼 반대해 버렸어. 아니 서로 좋아서 결혼했는데 그 아버지가 어머니가 반대거든요. 근데 에이 모르겠다 해서 밖에서 잘못해가지고 잘했든 간에 애를 낳았어. 난 다음에 용서가 다 해버리잖아. 왜? 요놈들보다는 자녀가 낫기 때문에 귀엽고 희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귀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진 참 부모님께서 자녀를 낳은 얼마나 귀한 자녀들입니다. 인류 역사상 귀하거든요. 귀한 자녀하고 우리가 보는 자녀들하고 개념이 다르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 여기 2명 있어요. 남자 여자. 나도 아들 둘인데 절대 참부모의 자녀하고 내 자녀하고 개념이 틀리다 이거지. 왜? 아빠가 타라의 근성이 있거든. 아버님은 없잖아요. 어머니는 그렇게 완성체를 만들어서 그 자녀를 만든 거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기대 위에 조건 축복 받은 거거든요. 자, 조건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조건 축복을 받고 내가 3년이든 4년이든 간에 내가 마음과 몸이 하나 돼가지고 그죠? 하나 돼가지고 하나를 이뤘느냐 이거지. 이뤄서 내가 자식을 낳았어요? 그게 안 됐잖아. 그럼 내 자녀들도 타락의 근성이 있다니까. 분명히. 너희도 있을 수밖에 없어. 왜? 아빠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낳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도 완성되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에요. 왜? 핑계지만 6,000년 역사 동안 그 타락의 근성이 아빠로 딱 끝난다? 그럼 복귀섬이 왜? 너무 쉽지. 그래서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 몇 대, 7대, 8대를 가든가 해가지고 수습을 해야 된다 이거죠. 원죄는 청산졌지만 아버님이 뭐 유전죄, 뭐 연대죄, 자범죄 그거 청산졌다는 얘기를 한마디도 못 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번에 예배 시간에 강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아들보다 더 똑똑한 것이 손자고 계속 똑똑해져야 번식이 있고 거기에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아버님도 아들, 딸보다는 신주님이라든가 손주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신기하게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주님이 그 훈독회 할 때 기잖아요. 막 가서 아빠가 탁 올라타고 그리고 메시아를 탔단 말이지. 그러면 인간적으로 보면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메시아 타다 아버지 귀때기 땡기고 막 그런 거 내가 봤거든요. 그래서 쩔쩔쩔쩔 매잖아. 아버님도. 그게 사랑의 결집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자녀님보다 손주님들 더 귀하게 하고 희망을 더 갖고 있다는 사실이 어쩔 수가 없는 법칙이란 말이에요. 법칙.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아버님고 재림주 참부모 땡! 그 이외에는 신경 쓰지 말자. 아 이런 교육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엊그제 전화했어요. 어제 누가 전화가 왔더라고. 전화가 와가지고 그래 너는 그래 축복받고 잘났다. 네 자식들은 병신 쫄딱 그냥 끝났다 이 자식아. 내가 그 얘기 해줬더니 무슨 그렇게 이상한 얘기를 하냐고. 그거나 임마 네가 욕하는 거랑 똑같다 이놈아 잘 생각해라 그랬어. 그래서 전화 뚝 끊었어. 그랬더니 다시 전화가 왔어. 아 승진은 났지만 내 자식이 잘난 건 맞다고. 그래 뚝뚝 끊더라고. 아이고 참. 그래서 우리가
대신자라는 개념을 어떻게 들 것이냐. 그럼 대신자를 세워놨다는 것은 할만하니까 세우는 거고, 섭리적인 관점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시켜서 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해한테 시켜서 그렇게 대신자를 천명하고 복귀 섭리가 진행된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줬고 하나님의 원리를 줬고 하나님의 사명을 줬고 모든 것은 아버님이 혼자 안 했다고 계속 강조했던 가정연합이고 우리였잖아요. 그런데 요것만은 아니야. 대신자만은 아니야. 그런 법이 어딨어. 끝까지 하든가. 그러니까 결국은 대신자를 부정하는 사람은 메시아성을 부정하고 원리를 모르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 자체,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주관하는 그 자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스스로 인정을. 제가 이대 왕님한테 돈 받고 명예 받고 권력 받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니까 하는 거야. 나도 어쩔 수 없이 대신자로 천명한 사실을 너무 자세히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섭리적으로 30세에 승리의 기대를 이뤘다 이거죠. 아버님 말씀도 원리 원본이 제가 찾아보니까 52년 5월 10일이에요. 참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이게. 네? 그런데 그 전에 아버님 원리 원본이 있었어요. 있었다니까요. 이해되세요? 있었다니까. 원리 원본이 있었는데 저기 어디죠? 흥남 감옥에 간 다음에 그걸 쓰고 갔는데 누구한테 장독인가 뭔가 감춰놓으라고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려가지고 몇 살 이렇게 33세 맞죠? 33세, 34세 때 다시 쓰신 거라니까. 예수님이 33세 고비를 넘고 다시 34세 출발 섭리를 하는 것처럼 아버님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리 원본을 다시 집필하신 거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그 집필하시는 날 5월 2일 날 처음 전도자가 강현실이잖아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누구예요? 이요한 목사님이에요. 이요한 목사님.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원리 해설은 57년이니까 37세 맞죠? 몇 년이에요? 약 4년이잖아요. 4년 후에 원리 해설을 집필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66년도에 몇 살이죠? 그러면은 아버님이 43세 맞나요? 46세죠? 46세니까 이 고비에서 47세가 되잖아요. 이 고비를 넘어서 복귀 섭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8월 9일 뭐예요? 형제님을 대신자로 한국 나이로 30살에서 천명을 한 이후에 원리 본체를 위해서 왜? 하나님을 증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대신자를 증거하기 때문에 원리 본체는 9월 1일부터 해야 된다라고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2009년부터 말씀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것이 아버님이 단계적으로 복귀 섭리를 진행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자 속된 말로 있잖아요. 우리가 아버님이 또한 어머님이 그런 구성을 해서 그런 복귀 섭리를 진행하거든요. 그런데 아버님이 성하신 겁니다. 자, 아버님이 성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기대, 실체의 기대가 다 깨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조건이 그 믿음의 기대, 실체의 나라를 세우지 못한 그 조건 때문에 또한 대신자를 세워놨는데 대신자를 세우지 못하는 그 기대가 가장 컸던 거죠. 그러니까 그 대신자를 세우지 못해 대신자가 여러 가지 사정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런 것을 우리가 또 죽음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권을 모든 것을 탕감복귀하기 위해서 조건을 속에 성화했다는 사실이에요. 성화했다는 사실. 그럼 그 성화의 조건에서 그 성화의 2월 13일 날 성화한 조건을 세운 다음에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보였다 이거죠. 그러면 어머니나 모든 내용들이 전부 다 여기에 조건이 걸렸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거기에 나타나요. 결과는 나타나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재림주 섭리를 하면서 자녀들이 희생되고 하는 것은 조건이 걸렸기 때문에 전부 다. 조건이 걸렸기 때문에 누군가 대신 표신하게 탕감 조건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자녀님들이 전부 다 희생가고 연계간 사실이에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결론이 우리 때문이야. 나 때문에. 뭐 어머님이 어떻다, 형제님이 어떻다, 그거 논할 사항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초점이라는 거죠. 어떻게 회개하고 갈 것이냐.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타락의 근성이 있잖아요. 아담과 타락한 것이, 그래서 나는 안 했어. 네가 잘못했잖아. 해와 네 때문에 내가 타락했어. 해와는 또 사탄 때문에 타락했어. 전부 다 뭐예요? 타락을, 그 내용을 전수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이 잠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참 아버님 권한권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남 욕해서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책임져야 돼. 그럼 어머님을 욕했어. 책임질 거예요, 지가? 형제님이 어머님 욕했어. 책임지니까 하는 거예요. 책임지니까. 근본이 다릅니다. 근본이. 분명히 여기서는 어머니 내가 잘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어떤 상황이 생겼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뭔가를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잘하고 못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없어요. 큰 문제가 없다. 내가 잘만 하면 돼. 내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복귀 섭리를 진행하면서 형제님이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노정 속에 섬유를 한다. 누구 때문에? 우리가 그 기대를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설사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타락의 눈으로 봤을 때 어머님 진짜 권력과 이권과 명예를 가졌어. 그런데 우리가 그 기대를 세우지 않았다 얘기죠. 그럼 어머니 어쩔 수가 없잖아. 기대 싸움이라니까 무조건. 섭리는 기대 싸움이에요. 기대 싸움. 어머니가 설사 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우리가 기대를 세우지 않으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이게 기대 싸움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섭리를 아담과 해와를 통해서 그 기대를 세우려고 했지만 거기에 조건이 걸렸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님이 영계에 가시고 나서 형제님이 미국에 갈 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겼다니까요. 그 사정이 우리가 믿음의 기대, 실체의 기대를 세우고, 아무리 형제님이 미국으로 가려고 할때라도 우리가 완벽하게 기대를 세워서 대신자를 모시게 절대 가지 말라고 그런 조건을 세웠으면은 형제님이 미국에 갈 필요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거요. 누구 책임이요? 우리 책임. 나의 책임이라니까. 나의 책임. 그래서 여기 2013년 기원절을 맞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이 결혼한 날이에요. 채가 없으면 결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기대 외에 그 실패로 말미암아 어머님은 어려운 입장에 갔다. 그러므로 어머니 나름대로 불가피하게 축복식을 했지만 그게 잘못됐고 그게 타락됐어요. 분명히 말씀드려. 왜?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가 아버님의 절대적인 기대를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겠고 타락의 그런 형태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이 기원절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모든 것을 다시 정립을 합니다. 이대 왕 대신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잘 알아야 돼. 2005년도 7월 17일 성화 3주년 때 가인과 아벨이 하나 된 입장에서 왕관식을 했잖아요. 이게 출범식입니다. 출범식을 했기 때문에 아담과 해와의 입장에 다시 세워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이때가 하나님의 기원절이 시작이다, 출발이라는 생각을 오늘 분명히 아셔야 돼요. 형제님이 지시사항이 왔어요. 그래서 2005년 15년도 7월 17일 성화 3년이 되면서 3년의 그런 조건을 세운 다음에 이대 왕님인 형제님께서 기원절이 출발됐다, 시작됐다 이거죠. 왕가라서요. 아주. 예,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2016년도 7월 17일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기원절 1주년이 되고, 행사를 그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기원절은 1주년이 되고 성화 4년 기념 행사를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이거죠. 저는 사실 이거 느끼고 있어요. 언제 말씀을 하실까라고 했더니 이제 때가 돼서 얼마 안 남으니까 100일 정도 이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 왜 활동을 해야 되냐? 성화 4년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아버님 성화로 말미암아 4년이 됐거든요. 4년은 탕감 기간이에요.
근데 이때까지 그 기간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근데 1월 6일. 언제죠? 2016년도 1월 6일 날 출발을 다시 해야 하는데 천법을 가지고 다시 우리한테 주기도 하고 천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일국 백성을 만드는 출발 섭리가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는 아버님께서 이때부터, 그러니까 원래는 2009년도 1월 13일부터 모든 채를 쓸 수 있는 형태의 아버님 속에, 형제님 속에 아버님이 계시는 건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대를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2015년도 7월 17일부터 완전히 아버님께서 형제님 속에 들어가서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3년 6개월이 되고 본격적으로 아버님의 생신을 맞이하면서 100%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서 100% 보여주면서 가정연합이든 모든 사람한테 이제부터 조상들이 단절된다. 조상들을 축복을 시켰지만 축복 과정으로서 또 한 가지 뭐라고 하셨어요? 박탈된다 했어요. 박탈. 축복 과정으로 박탈되고 종족점 매사서 박탈된다고 명을 해버렸다니까. 그럼 1월 6일부터 조상들이 축복받은 조상들 협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근데 안 하는 걸 이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몰라요. 왜? 어차피 영계 무지했기 때문에. 영계 무지하기 때문에 지금도 뭐 대신자가 또 그런 갈등 속에서 영계가 협조하는지 그 자체를 몰랐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들 어떠하지, 이런들 어떠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100일이 지났기 때문에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성화 4년이 지난 이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질까요? 탕감 조건이 들어가 버려요.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4년이라는 그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빌지 않고 대신자를 중심으로 섭리하지 않으면은요, 그 가정이든 경제적이든 자녀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염려되기 때문에 형제님께 지금 강하게 말씀한 겁니다. 언제까지 할 거냐면 8월 축복 때까지는 강하게 말씀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왜? 그걸 형제님은 이대 왕님은 아시니까. 그럼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쓸 것인가를 분명히 생각하는. 이런 게 틀리다 그러면 저도 이거 하기 쉽지 않아요. 안 하고 싶어 진짜로. 근데 섭리적으로 봐서 4년 차가 돼 4년 이후에는 지금은 전 축복 과정으로 박탈됐지만 그 사람 그래도 회개하고 용서를 빌지 않잖아요. 그럼 그 후손들이 뭐든 간에 문제가 생겨야 돼. 이게 정상이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간 다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전부 다 재물되고 했는데 왜 우리가 안 생겨야 되냐고. 우리가 하기는 뭘 했어? 뭐 하기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시대 때 3년 노정이잖아요. 3년 6개월 노정을 한 거하고 63년 노정한 거고 그때보다 신앙이 우리가 못하잖아요. 못하잖아. 그때는 40일 영적 역사해가지고 전부 다 죽음의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서 재출발 섭리를 했잖아요. 지금 아버님 성하고 재출발 섭리 한다고 노력하고 미친 듯이 설치고 사도행전처럼 나오는 놈이 있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는 놈이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타락으로 빠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고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얼마나 희망인지 몰라요. 그래도 어떻게든 잘했든 못했든 간에 이대 왕님의 축복에서 참 아버님 권한권으로 벗어나서 축복 과정으로 박탈되지, 책임은 못하고 있어도 박탈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해보면 막 종족들이 역사하는 걸 너무 느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기대 속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그러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100일이 지나면서 욕하지 말자. 가정연합 욕하거나 그런 것보다도 안타깝고 고난에 빠진 것을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서 우리가 더 조건적으로 해가지고 그 친구를 구해줘야 되지. 지금 어머니 욕하고 누구 아버님 욕하고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왜? 내가 죽고 사는 문제예요. 죽고 사는 문제. 여기 말씀도 있잖아요. 우리가 실적이 있어야 된다. 실적. 그럼 어떤 실적을 가지고 갈 거냐 이거죠. 그래서 불쌍하잖아요. 가정연합에 있는 사람들. 지금 많은 사람이 망각됐어. 이런들 어떠래 저런들 어떠래 해서 오늘 축복식 있잖아요. 축복식 아니고 성주식이죠. 축복식 아니고. 기본적인 상식에서 어머님 속에 그 사기꾼들이 어머님 속에 아버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그거 논하면서 축복식을 하고 있어.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어리석은. 정말 잘못됐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천일국 시대를 위한 신앙의 자세로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서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죽느냐 사느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자 이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모범가정이다. 제가 모범가정이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는 모범가정이 돼야 돼요. 누구나 똑같이. 자, 뭐가 다뤄야 되겠어요? 자, 우리가 식구가 많은 게 문제가 되겠어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게 중요하겠어요? 형제님이 자랑할 수 있는, 이대 왕님이 자랑할 수 있는 가정이 되고 내가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사탄한테 자랑할 수 있잖아요. 왜? 아버님이 기원절을 맞이하는데 한 사람도 데려갈 자가 없다는 얘기는 모범 가정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시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그 속에서 형제님과 국진님이 사탄에 접목되지 않고 그 두 분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살아나셔가지고 그 기대에서 복귀섬이 진행되는 것이 저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이 진퇴양난했을 때 대신자가 그런 조건을 세우지 않고 있었을 때는 완전히 지옥행이라는 거죠. 이 축복의 가치를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저는 이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요. 즐겁고.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부부를 보고 왜 당신도 돈도 안 벌고 이상한 질문 하는데 항상 웃고 다니냐고. 아, 웃을 일만 많지 뭘. 주름살이 더 펴졌어 이상하게. 아니 저기 우리 집사람 있지만 봐봐. 맨날 하하하호 웃고 다녀가지고 너무 웃는다고 내가 뭐라 그러지. 아, 정말 행복하다니까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쁨을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기쁨을. 이해되셨어요? 내가 정말 강의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울해지고 주름살 생기고 찌뿌둥하고 삐닥거리고 뭐고 하면은 분명히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 거라니까요. 왜 이렇게 살이 쪄 요즘 미치겠어 그냥. 뭐가 이렇게 편한지. 아, 참. 그래서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우리가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셔야 되고요. 정말 우리가 천일국 시대를 맞이해서 연연세 협회를 맞이합니다. 지금 뭐냐면 이게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여러분 다 집에 갖고 있잖아요. 요번에 형제님 말씀 중에 연연세 협회라는 것을 논했습니다. 영계에 아버님이 계시고 완벽한 하나님의 채를 쓴 아버님이 계시고 밑에는 내가 있습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게 이거 없어서 큰일 날 뻔했어. 또 제가 읽어드릴게요. 실체적 천일국 시대가 펼쳐지면 이 땅의 연연세 협회가 중심축을 자리에 서서 비로소 만유를 치리하게 될 것입니다. 영계와 육계를 연결하여 실체적인 통일을 완성하고 천리와 천도로 섭리를 경륜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주. 그래서 그걸 하려면 천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법. 법이 있어야 되니까. 아버님 이거 안 썼으면 큰일 날 뻔했어. 연연세 협회. 아이고 참.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설명을 했는데 시간 관계상 영계의 참 실체적인 아버님 사례 실체적인 완성 완료를 하셔가지고 영계에 계신 것이 천지인 참 부모님입니다. 또 지상에서 대신자이신 참자에서 이게 영계와 영계의 세계와 육계 연결된 것이 연연세 협회다. 그러니까 우리는 연연세 협회를 중심으로 여기서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 세워 나가고 개성이 완성되고 모범 과정이 되고 그런 기대에 성전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성전을 이게 도피성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각자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한테 너무 기대하지 마셔. 나 너무 바빠 사실은. 어제 그저께 이제 누군가한테 한참 한 4시간 동안 상담을 하면서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냐고. 막 죽이네, 살리네, 강하다, 막 섭리적으로 그런다. 이게 또 차가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수준을 좀 낮춰서 밑에도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셔야지. 왜 이렇게 강하게 가가지고 거부감 느끼고 누가 볼 때는 이상하게 본다는 거죠. 근데 저는 한마디 했어요. 누군가는 해야 하잖아. 누군가는 형제님을 증거하고 아버님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을 증거해야 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얘기를 해줬어요.
형제님을 대신자다, 형제님을 뭐 후계자다, 형제님이 섭리를 할 것이다.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은 기초적인 믿음의 기대다. 형제님을 바라볼 때 아버지, 영계의 입장에서 형제님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하나님 입장에서 기적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 생각하는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내용, 하나님의 한을 누군가는 얘기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버님이 재림주가 오셨고 어머니가 그 입장에 있지마저도 그 위에 하나님의 입장, 부모의 입장으로 참 부모를 바라봤어야 돼. 그래야 복귀 섭리가 빨리 진행됐다는 사실이죠. 부모의 심정으로 봐야 돼. 그러면 형제님께서 속된 말로 기잖아요. 옛날에 천복궁이 있을 때보다도 그때처럼 강의하고 설교하고 했으면은 더 많이 모였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아마 이거 한 10배 이상 왔을 거예요. 그죠? 왜? 웬만한 천복궁은 다 왔을 거예요. 그런데 왜 분립하고 가느냐를 알아야 돼요. 왜 그렇게 천복궁에 하는 것보다 180도 변해가지고 마귀니 사탄이니 뭐 적군이니 뭐니 분별하니 뭐 전투가 되고 무사. 왜 그렇게 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형제님은 바보가 아니에요. 얼마나 머리가 좋고 천재예요, 천재. 그래도 우리는 못 간 하버드까지 나왔잖아요. 천재라니까, 천재. 섭리적인 관점에서 이대왕님, 형제님을 바라보는 그런 눈을 갖고 부모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으로 바라봐서 여러분들도 복귀 섭리의 승리자가 되고 모범 가정이 되고 종족적 매제에 승리한 가져서 실적을 봉헌하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감사합니다.